오늘 이제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된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다 보면 13장이 사도행전에 실은 복음이 흘러가는 그 방향이 새롭게 펼쳐지기 시작하는 그런 선교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죠. 특별히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되었던 예루살렘이 초대교회가 이제 태동이 되고 그 초대교회가 성령의 능력과 또 사도들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 전함과 또 열심히 기도하고 함께 섬겨가는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폭발적인 부흥을 이뤄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가 부흥해 가는 역사에 가장 많이 등장해서 이 초대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중심적인 역할이 되어서 한편의 설교에 3천, 5천 명이 예수 믿고 나오는 그런 강력한 설교자로 또 초대교회를 끌고 나가는 강력한 리더로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8장으로 넘어가 보면 특별히 스데반의 순교로 통해서 이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었던, 특별히 초대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던 이 복음이, 그리고 복음을 두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땅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방으로 이제 복음이 살짝 넘어가기 시작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8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때는 주로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립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제 이방으로 복음이 어떻게 보면 이방 나라보다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이방으로 복음이 넘어갈 때에도 누가 그 역할을 하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고넬료의 가정이 모두가 다 같은 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세례받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갇혀 있는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유효한 복음이고, 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면서 주셨던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이 진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넘어갈 수 있구나, 이방인도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증명해 보이지요. 여러분, 그러다가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드디어 이방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방 선교의 복음의 문을 활짝 여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제 바울이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이방 선교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열고 이방 선교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방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이자,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방 선교를 위한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어지죠.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세워졌던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모교회이죠. 어머니 교회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을 때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지원을 받는 교회에서 지원을 하는 교회, 도움을 받는 교회에서 돕는 교회로 이 교회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보면 선교를 중심적으로 하는 교회들이 주로 이름들을 많이 안디옥 교회라고 지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도 그런 연유 때문에 교회 이름을 안디옥 교회. 그래서 그 교회의 그 이름 속에 그 교회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들, 그 교회의 어떻게 보면 목회철학 비전들이 담겨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11장에서 봐야 할 게 뭐냐면 특별히 이 안디옥으로 복음이 넘어가는데
이 바나바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는 담임 목사 역할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바나바를 표현할 때 착하다라고 표현해요. 착하다. 이 착하다는 건 뭐냐면 사람이 온순하다, 순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착한 목사는 큰 목회를 못해요. 착한 목사는 보면 늘 조그만한 이렇게 목회들만 해요. 제가 섬겼던 목사님 중에서도 굉장히 착한 목사님이 계세요. 천사라고 그래요. 천사예요. 뭐 화낼지도 모르시고 큰 소리 낼지도 모르고 늘 착하세요. 근데 목회의 파워는 없어요. 왜냐하면 리더십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확장이 되어져 가는데 이 교회를 혼자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이 자신의 고향 다소에 있을 때 다소까지 찾아가서 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바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믿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대로 살고요, 가르치는 데 똑같이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신앙과 삶이 늘 하나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와가지고 이 바울이 와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특별히 11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최초에 그리스도인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왜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저렇게 우리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살까? 내 거 너 거 상관없이 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고, 누가 힘들어하면 가서 시간을 내고 내 것을 내어놔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왜 저들이 저렇게 살까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보면서 당신은 왜 나와 똑같이 살아가는데, 나와 똑같은 환경 속에 살고 똑같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렵고 하는데 나와는 다른 사람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었군요. 야, 진짜 그리스도인이군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말에 탁월해서 사람들을 말로 데리고 와서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참 소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드러내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산다.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도대체 왜 저 사람은 나와는 다른 삶을 살까 봤더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아마 한국 교회가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또 이 사회로부터 듣는 평가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지역 사회에 머무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멋들어지게 건물이 지어져 가고 헌금을 많이 해서 재정이 많고 그리고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또 가정 안에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 함께 살아가는 불신자들 우리 보면서 이 사람은 똑같은 걸 봐도 나와 다르게 보구나, 충분히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화를 내기보다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냉철하게 들여다보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굉장히 순조롭게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여러분, 이 말을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아주 소홀하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이방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중심의 역할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좀 독특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 자막으로 없지만 1절의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니까 선지자들, 교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안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등장하는 사람들은 민족도 다르고요, 삶의 환경도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보더라도 놀라운 건 뭐냐면 나름대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속해 있는 민족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르고 더 나아가서는 성격도 다르고 보고 자라는 여러분 그것도 다 달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안디옥 교회라는 이 교회를 복음으로 섬기기 시작하니까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차별도 없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들이 의견 충돌도 없었어요. 똘똘 뭉쳐서 교회를 위한 선한 목자와 같은 일들을 이 사람들이 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 뭘 보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민족이 다르고 더 나아가서는 자라왔던 장소나 문화나 모든 것들이 다르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한 성령으로 교통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전도의 일도 선교의 일도 감당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사람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동일한 비전과 동일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기쁘게 마치 한 몸처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마치 여러분 각색의 모습들이 다 달랐지만 한 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있는 한 지체처럼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선교복지위원회가 위원들이 나름대로의 모습도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 다릅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다 믿음의 색깔도 또 믿음을 살아왔던 연륜도 다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두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한 교회를 이루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아름다운 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복음을 남은 시대와 세대 속에서 여러분 증거하고 이루어가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을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할 때 뭐 했냐면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이 음성을 들으니까 또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3절에 보니까 또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교회가 해야 할, 안디옥 교회가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그들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또 기도합니다. 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세우라고 말했던 바나바와 이 사울을 안수해서 따로 세워서 이들을 이방 선교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 번째,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한 것을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가 늘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였구나 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시한 대로 그들을 파송해라 말씀했는데 왜 그들은 그러면 따로 세워서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하면 되는데 그들은 왜 또 다시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왜냐하면 바나바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면 이게 기도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그리고 가장 탁월한 부목사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더 나아가서는 안디옥 교회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교회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할 정도로 탁월한 영적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만약에 파송해버리면 안디옥 교회가 그냥 흔들려 버릴 수 있어요. 더군다나 안디옥 교회가 전통이 있는 교회도 아니고요. 이제 갓 태동되어져서 얼마 여러분 되지도 않은, 뿌리가 아직 깊이 내리지도 않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생사를 걸고 해야 할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에도 그것이 큰일이든 이 안디옥 교회처럼 교회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결정이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는 결정이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결정이든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은 처음부터 그리고 가정도 마지막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항상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기도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해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보니까 구브로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안디옥 교회가 이 구브로는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구브로가 이방 선교의 첫 출발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은 이 구브로 그리고 구레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안에는 구브로 출신 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구브로에 실은 바나바와 바울이 최초로 가게 된 거지요. 더군다나 여러분, 구브로에서 동쪽에 있는 살라미에 또 살라미로 가서 가게 되어지는데 그곳에는 이방인에게 국한하지 않고 유대인 해당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방 선교를 떠났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 살라미에서는 유대인 해당에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에 차별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방 선교를 갔지만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에 따라 이 사람은 교회에 들어올 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고, 여러분, 그렇게 절대 복음은 사람을 가려서 받지도 않고 또 교회는 사람을 가려서 여러분 세워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바보라는 지역에 이릅니다. 참 이름도 특이하죠. 바보라는 곳에 이르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보라는 것이 어디냐면 살람의 정반대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180km나 가야 할 먼 거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바나바 바울이 이 엄청난 거리를 다니면서 여러분, 이 바보라는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바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노마의 총독의 관저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노마의 총독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관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도시가 커서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굉장히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는 이렇게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일 뿐만 아니라 미의 여신이었던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자리하고 있어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곳에서 바나바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곳에는 또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거짓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예수라 이름을 해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부터가 약간 사이비 이단 냄새가 나잖아요. 이 바예수. 여러분, 그런데 이 바예수라는 뜻이 뭐냐면 여호수아의 아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호세와 여러분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아들, 이런 뜻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름은 믿음이 있는 이름인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짓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그래서 실은 사람들의 이 전체적인 분위기들을 막 깨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때 이곳을 통치하던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골칫거리였어요. 그래서 총독 서기오 이 바요라는 사람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굉장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침 바나바와 사울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나바 바울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알게 되었던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자기가 이곳에서 마음껏 마술을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특별히 이 총독의 큰 힘을 갖고 있으니까 총독이 함부로 건들지 않아서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큰 힘이 되었는데, 만약에 이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자신의 이 먹고 살아가는 밥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만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해방을 두지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 서기오 바울이란 사람이 바나바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큰 제약인지 또 사람들을 속이는 일인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 제약들이 들통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방해를 하지만 이 바나바와 사울을 만나게 됐지요. 여러분, 그때 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 총독 서기오 바울과 만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이 바예수에게 복음을 말씀을 전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전하죠. 우리 10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뭐라고 요구합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사람아. 또 뭐라고 말하면 마귀의 자식아, 또 심지어 의의 원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바 예수에게 야단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에게 한동안 앞을 못 보게 될 거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바 예수를 어떻게 보면 저주한 거죠. 너가 영원히는 아니지만 한동안 너의 눈이 앞을 못 보게 될 것이다, 시각에 장애가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바 예수의 눈이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경험했던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 두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주의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서 특별히 최초의 개종자가 났는데, 바로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개종자로 세워지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용서를 받아도 특별히 성령을 모독하고 거스르는 죄는 용납받지 못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바 예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방해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바 예수의 눈을 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바 예수의 눈을 완전하게 멀게 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멀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또 기회를 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복음에 사로잡힌 자에게는 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선교복지위원회 사역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진행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이야기, 그런 은혜의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쁨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지쳐요. 사람들의 소리만 가득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우리만 일해서 우리가 일한 것 모습만큼만 교회 안에 여러분 열매가 맺어진다, 그러면 반드시 지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 일을 하는 기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처럼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이 때로는 교회가 흔들릴 수 있는 엄청난 결정을 해야 할 음성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실 것입니다. 또 놀라운 건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이 되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안정적으로, 더 탄탄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목회를 잘하는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그 누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만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특별히 세리 요한 고백처럼 나는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맡아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꾸 우리들이 흥하려고 하면 여러분, 교회가 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깊이 있게 깨닫는 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이 돕는 교회가 아니라 도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돕는 교회로 성장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또 사람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특별히 우리가 이 사역들을 해가면서 한 주간 더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잔치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